사랑하는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하루의 일과를 거의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쉼을 얻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쉼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편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안식하며 쉼을 거하시는 우리들의 교회 묵상 모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혹은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시면서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 묵상 모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또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만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일날 함께 부를 그 찬양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예수께. 우리의 빛 되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왕으로, 그 영광으로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계셔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그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열심이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노력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열심, 하나님의 그 큰 노력,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하나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도 마음과 열심을 쏟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나도 반응하고 나도 노력하며 내 마음을 쏟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두움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열심으로 찾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편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수요 묵상 모임 때 저희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함께 그 잠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요, 욥기를 저희가 원래 묵상집은 욥기잖아요. 욥기가 지혜 문학입니다. 제가 3주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지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인데, 아무래도 지금 묵상집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욥의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가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불평과 불만, 또 자기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집에서 나오는 또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마다는 저희가 잠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혜설을 가지고,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로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요, 같이 우리 잠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잠언의 시작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혜들을,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죠.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전체에는요, 한 3,000개 정도의 그런 뭐랄까 격언이라 그래야 될까요? 3,000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행동 지침들, 또 이런 조언들을
이제 한 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정작 이야기한 부분은 1,000개도 안 된다고 해요. 1,000개도 많죠.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하지만 이 시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은 이유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처음과 끝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지혜로 대표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시작할 때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 책의 권위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잠언을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 있는 행동 지침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잠언은요, 그냥 뭐 우리나라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 아마 속담 정도, 격언 정도, 명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지혜자로서 가장 뛰어났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요, 잠언이 누가 쓴 잠언인지 그리고 이 잠언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잠언은 우리가 2절부터 쭉 나오지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잠언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가면 잠언과 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것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한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할 때 그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아시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투자의 기재와 점심 식사를 합니다. 한 1시간 가량 정도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불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험담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답니다. 그저 존경스러운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그냥 끝나고, 내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앞으로 내 투자나 내 그 돈을 자산에 대해서 불리기 위해서 듣는 그런 조언들은 되게 극히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세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앞으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를 잠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으로 끌어다 가지고 오는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오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저희는 한 가지만 좀 같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는요, 잠언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는 것,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가지고 오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쉽게 동의하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삶의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근신함입니다. 근신함. 여러분, 이 근신이란 말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 자들은 잠언을 통해서 지식도 얻지만 마음에 불편함도 얻는다. 이 잠언은 젊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잠언은 젊은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편함, 근신함을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에 근신함이 있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주일날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다니엘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공부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그냥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의 한 왕 안티오쿠스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안티오피스 4세인가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안 모시기 4세가 있는데 그 4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가 높던 사람이요,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면 자기 형을 죽이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왕에게, 안시 4세의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 운동장을 지어요. 경기장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간 그 그리스, 로마 하면 경기장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운동을 어떤 이렇게 뭐랄까, 운동을 좀 하나의 그런 자기들의 지식과 어떤 건강의 상징으로서 무슨 이렇게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굉장했대요. 근데 그 스포츠를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로마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이 이제 같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그리스에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요, 어떤 상태로 경기를 하냐면 나체로 경기를 한답니다. 옷을 홀딱 다 벗고요. 하나도 몸을 가리지 않고 경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라는 걸 받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라는 걸 받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성경 속에 있는 그 의미까지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포경수술을 합니다. 포경수술 같은 할례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같이 경기를 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 사람들은 포경수술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경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할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할례 받기를 거부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근신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그 경기장 얘기를 했냐면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근신하는 겁니다. 지금 잠언은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근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있게,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요, 몇 분 빼고 다 젊어요.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근신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얼만큼 어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 그리고 이 지혜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알고 있는 젊은이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근신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너무나도 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경찰 수업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 경찰 수업이라는 드라마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들을 키워주신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암이에요. 근데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는데 이 친구가 컴퓨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서 거기서 수술비를 빼요. 근데 그게 걸려서 경찰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경찰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인데, 그때 그 친구를 잡았던 경찰이 경찰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너는 경찰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한 번은 두렵고 떨려서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없어질 거고, 세 번째부터는 아무런 감정 없이 너는 계속 해킹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너는 경찰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근신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근신을 주는 이유는 우리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근신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신함이 없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신하고 있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 하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근신함이 우리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만들 거고 그렇게 이끌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잠깐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간구하실 분들은 간구하시고, 우리가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비추어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내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말이 멈추어지고 내 행동이 멈추어지고 내 마음이 멈추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들의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두성과 YG팩 그리고 서삼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때에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것이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누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또 회복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쉴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